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원문 공부 16강 1장 7절 뒷부분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아주 가을이 성큼 다가옵니다. 아주 오늘 새벽 시원한데요. 자, 읽기에 전력하고 있죠. 복습 충실히 하고 계십니까? 한글 개역 성경이랑 원문을 견져서 잘 깊이, 정말 폭넓게 깊이 있게 잘 견주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자, 1장 7절 읽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와 야아스 엘로힘 에트하 라키아. 오늘 여기부터 할 거죠. 바 야부델 베인 하마임 아쉐르 미 타하트 라 라키아 우베인 하마임 아쉐르 메알 라 라키아 바예히 캔. 몇 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첫째, 동사 여부를 살피고 동사가 없는 글어리일 때는 또 어디서 어떻게 되나. 한 글어리 되려면 주어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동사든 다른 수로든 그런 것이 있으면 되죠. 바달 동사예요. 바달하면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걸 말하죠. 나누는 거. 그 다음 이 아쉐르가 있으면 있죠. 이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단어나 때로는 이제 이 앞에 있는 문장을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오붓하게, 풍부하게, 복스럽게 설명하니까 요 아쉐르가 흔히 나온다고 얕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시예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얼어 죽을 문법이나 자기 뭐 낱말 좀 안 되는 실력 가지고 깜짝거리면 끝장이요. 그거 원문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요, 딴 사람 원문 똑바로 하는 걸 가로막거나 그릇 이끄는 행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일종의 이제 절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절. 꼭 근데 뭐 절이건 아니건 간에 또 근데 또 보니까 아쉐르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장이 좀 독특해요. 앞에 있는 일단 하마임이라고 하는 거, 이 하나 알죠? 명사류 앞에 붙어서 요 뒤에 나오는 이 낱말을 갖다가 좀 딱 묶어주는 거예요. 눈길을 끌라고 지금 해주는 거란 말이죠. 마임이 뭐죠? 물이 아니고 물들. 이게 일종의 쌍수 형식으로 이렇게 모음부호를 붙여놨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죠. 물론 이런 모음부호 붙인 걸 이거 일반 아이들이 해놓은 거니까 영감된 것이 아니니 그런 것에 절대 꽂힐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이 마임이라고 하는 것이 물들이다. 그렇게 이제 복수 일종의 꼴로 우리가 흔히 받고 있는 거죠.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모음보로 말미암아 어떤 문법 규칙을 철대화시켜서 문법도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이런 엉터리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요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쉐르자, 이거는 아주 아쉐르가 아주 복스럽고 행복한, 아주 굉장히 그런 부유한 상태를 나타내는 어근이에요. 이게 아쉐르가. 근데 여기 이제 모음이 없다고 하고 뒤에 애자 붙여서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죠. 이게 단축이 되면 이 쉰자 하나만 가지고 써요. 쉰자 하나 쓸 때는 그 다음이랑 붙여가지고 써요. 따로 쓸 땐 알레프랑 레이시에서 본디꼴로 쓰는 겁니다. 뜻 알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걸 뭐 쉽게 근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간다고 해서 그 우리말 느낌을 세상 말투로 쓰시면 안 되고, 세상 말투로 우리 한국 세상 말투로 쓴다고 해도 굉장히 강미가 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즉, 요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요 말씀을 돋구는 그런 아주 힘주는 그런 연결사다. 힘주는, 이어주는 말이다. 미 하고 그 뒤에 점 있잖아요. 그렇죠? 미. 따로 쓸 땐 이걸 이렇게 쓰잖아요. 민하고
타하트. 붙였을 땐 요 눈자를 갖다가 생략해줘요. 그리고 고담 속에 점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거 모음부호 만든 아이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거 다 진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이거 민타하트인데 이걸 붙여서 이렇게 표기하고 했으니까 미타하트라고 하는데 뭐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매임자라는 것이 명사류에 오는 일종의 전치사 그런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민이 이게 때를 가르치게 돼요. 어떤 시간 무렵이다 하는 뭐 딱 찍어서 몇 초 그런 것보다 어느 이제 이렇게 금방을 가르치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이게 민이 전체에 대한 부분 또는 몇 가지로 가르쳐서 이것도 민 그러면 나누는 거 그렇죠? 나눈 것의 한 개 한 개 부분을 민이라고도 해요. 또는 이게 어떤 그 원천 또는 어떤 출발하는 거 어디로부터 어디로 할 때 이게 민이 또 그런 방식으로도 쓰여요. 일단 한 원문을 우리나라 말 한 낱말로 전체를 해보려고 애쓰는 게 원문하는 것의 기본이에요. 그런 거 하지 않으려면 원문할 필요가 없어요. 직역하셔야 돼요. 우리말스럽게 처음부터 가다듬으려면 원문이 뭐가 필요합니까? 영어식으로 하려면 원문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줏대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원문주의에 구약 글자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해롱거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면 알아요. 끝까지 가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직역으로 하라고 했나. 원문의 식임새, 딴 나라 말로 뉘앙스를 최대한 지키면서 우리말스럽게 우리말도 식민지 언어인 한글 말고 우리 고유어 훈민정음의 원리로 쓰는 우리 언문 또 짱꼴라나 쪽발이 엉터리 한자가 아닌 우리 한문 한자인지 한문인지 그런 거 구분도 못하는 한국의 무식한 국어 국문학의 실태인데 우리 한문 오랜만에 말씀을 드려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쭉 되어져 오는 걸 크게 이제 언문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대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역사기록으로는 록도 문자부터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언문을 썼는데 이게 좀 부패하기 시작했는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그때 이제 등장된 게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록도 문자라고 이렇게 이제 쓰여져 오다가 뭐 무슨 룡문이니 하다 또 무슨 갑골문이니 금문이니 소전이니 대전 이런 말을 쓰면서 나오다가 노예문자니 이런 것들로 나오다가 이제 오늘날 쓰던 이걸 한문이다. 우리 이런 한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쓴 게 아니겠죠. 쪽발이가 우리를 뭉개면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받은 것을 쪽발이 자기네 말로 한자라고 하는 걸 그 글자를 한자라고 해서 장난질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뭔 한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건 짱꼴라도 한자인지 한문인지 이 용어에 대한 것이 기응니은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늘 말하자는 세계 모든 나라 알파베트가 엉터리 방송국이다. 언어학 자체가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멍청하게 만들고 괴돼지 삼는 아주 대표적인 연장이 엉터리 방송국의 언어예요. 기억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원문을 다룬 원문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 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 그럴 문 그러잖아요. 그림문. 문의 문. 문이 이게 이제 한 개니까 일문, 한문 그러는 거예요. 문. 얘를 발음하려면 발음한 걸 글자로 쓰는 걸 한자라고 그래요. 이건 문이에요. 문. 얘를
자로 쓰려면 어떻게 되죠? 편 그러는 거예요. 편. 그래서 이거를 문자 3연소에서 꼴이라고 그래요. 꼴. 형. 그 다음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소리. 음인데, 예. 형, 음은 이제 소리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자예요. 자. 이거를 자라고 하고 이거를 문이라고. 요건 문이고 요건 자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건 문, 요건 자예요. 자. 자란 뭐냐면 우리나라 정음 소리의 원리로 이것을 소리냈다 이거야. 이거는 소리를 내질 않아요. 요거 자체로. 근데 요걸 뭐라고 소리내면 이렇게 요런 자. 다시 말하면 소리 내는. 그래서 요거를 형, 요거를 이렇게 쓰면 아직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요걸 한 개 썼으니까 한문, 또는 우리나라를 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나라, 한국의 문, 한문. 요건 한 개면 한 개의 자. 우리나라의 글자 그러면 이게 한자가 되는 거야. 한자. 한자가 아니에요. 한자. 요건 한문. 만약에 두 개 되면 요건 두 문이 되겠지. 두 문. 만약에 이게 일천 그러면은 요건 한 개문, 요건 문으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요건 두 개. 그렇죠? 문 두 개. 각각도 이걸 이제 우리 문이다 해서 한문 하는 거예요. 한문. 조선문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건 자예요. 자. 한자. 이걸 이제 최종 결정 짓는 게 뜻이잖아요. 뜻을 의라고 하잖아요. 의. 오르르 이자를 갖다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음의라고 해요. 형음의. 문자 이런 거 문과 자 어떤 글자가 됐든지 확대해서 3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꼴, 소리, 뜻. 그걸 또 이제 다른 말로 문, 자, 그 다음에 뜻을 훈이라고 해요. 훈민정음 할 때 훈 말이에요. 훈. 문자 훈, 형음의. 굉장히 간단한 건데 너무너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이 어떤 거죠? 하늘이잖아요. 하늘. 가장 중요한 세 개가 없애버린 아르의 알자.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 태안. 그렇게 우리 보통 흔히 쪽발이한테서 엉터리로 온 거 일명 천자문이라고 하는 거. 하늘, 현. 그렇죠? 하늘, 현. 요거 여자예요. 여자. 이거 다 한글쟁이들이 없애버렸죠? 야요요유를 없애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쓴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음 소리건 모음 소리건 한 개의 소리를 갖고 있어요. 일자 일음 원칙이에요. 일자 일음. 또 일문이 일자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뜻도 물론 하나지요. 하나. 가장 근본 뜻이. 그래서 우리 언문을 새롭게 좀 도우면서도 보강했다고 할까? 섭리 가운데 우리 말을 풍부하게 하려고 해서 뒷날 만들어진 게 한문이에요. 한문. 요거 문을 말해요. 언문이 플러스 한문이 된 거예요. 한문은 지금 나온 지가 한 4,000년 안팎 됩니까? 우리 언문은 7,000년 말년의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1910년에 싹 다 없애버리고 1927년에 사망선고 시켜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완전히 우리는 뿌리를 잃고 어떤 족속인지 내 신세가 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완전히
엉망진창 돼버렸어요. 1910년에 딱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1911년 최초 우리 개신교가 했다는 그 한글 성경 전서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계속 지금 몇십 년 동안 망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가면 갈수록 심각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예요. 뭐 조금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조금 찔끔찔끔 티내는 자들이 한둘이나 있을까?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본질, 성경의 외형, 이 성경을 놓고 번역해서나 해석해서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는가? 초대교회 이후 어떠했던가? 아니, 구약시대, 신약시대에서 성경 특별 계시를 어떻게 속이고 뒤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음모들이 어떻게 서려 있었던가? 구약 신약에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 아십니까? 진리 싸움이. 성경을 똑바로 받아서 똑바로 계승하고 성경 말씀을 지켜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 텐데, 바른 교세의 사명일 텐데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걸 문, 이거를 자, 이거를 훈, 또는 이걸 형, 의, 문, 한문, 한자, 한뜻, 요거 꼭 기억하시오다. 자, 그래서 여기 야부델 베인 하마임 다음에 아시를 설명하다, 이거 민자 설명하다, 미가 이제 그런데 이렇게 타트가 아래쪽이니까 아래 부분, 또는 이게 원천이면 아래로부터, 그렇죠? 특산인데 이게 원인도 가르쳐요. 아래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 또는 이게 시간으로 쓴다면 아래 무렵에.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번역도 잘 안 돼요. 문장은 굉장히 단어 몇 개로 단순한데 풍부해요. 각 모든 나라 알파벳가 다 딴 사람, 딴 나라 글자에 없는 특장들이 있을 텐데, 그거 이전에 근본 공통분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리에서, 음소에서 벌써 빠그라져 있어요. 그걸 극복을 못해요. 많은 문법, 많은 언어, 리론, 엉터리 소리를 막 만들어내지만 소리 자체에 일단 관심이 없고 소리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글자 가지고 장난 노는 게 타락 이후 사람들의 글자관이고, 세상 문명의 아주 캄캄한 껍데기는 화려한데 엉망진창으로 원튼 원치 않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살시키고, 그런 것이 배교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원죄 이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파루시아 하실 때까지 극심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원문 공부를 함께 나아갑시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라키아, 여기 라키안 알잖아요. 그 편판, 우리 한글로 말하면 이제 창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쿵창이라고 하는 쪽발이 교묘한 엉터리 일제 한자를 한글 가지고 쓴 그 궁창이라고 하는 건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우리 막 어를 갖다 더럽히고 무시깽깽이 만들고 노예인 줄 모르고 그냥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 라가 이게 전치사잖아요. 미도 전치사, 라도 전치사. 난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렇죠? 모음이 없는데 이렇게 쓴 것은 뒤에 있는 글자를 볼 때 이게 관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걸 딱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요 하짤 말이에요. 하자에서 그 해를 빼버리 요거 아자. 이게 원래 짧은 거고 해가 없는 대신 여기 점을 찍어야 되는데, 레이슈라고 하는 목구멍 소리는 점 찍어도 소리를 구현 못하니까 요 짧은 파타의 아자를 길게 하자. 다시 말하면 하자라는 것이 기본꼴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알파벳 자음 속에다 점을 찍는다. 이렇게 이제 문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부질없는 헛소리로 우리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는 마음을 주고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걔네들이 해놓은 모음을 이때 모음에 얽매이지 말고 자음만 가지고 공부하시라고요. 또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법 규칙만이 아니라 그걸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 사전 또한 맞든 틀리든 그 엉터리 방송이니까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영감된 것도 아니에요. 문법도 그런데 사전이 어떤 자가 와서 뭐 이게 이스라엘의 문자고 현대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다시 이제 거기서 뭐 뒷날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거기 뭐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서 뭐 다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헛소리들에 다 빠져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1.1에 가감하는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 규정도 철저해야 돼요. 뭐가 1점을 더하고 뭐가 1점을 빼는 것이냐, 뭐가 획을 더하고 빼는 것이냐, 개념도 없어요. 그거 그냥 원문을 가지고 하는 거냐, 번역 성경 갖고 하는 말이냐, 성경 해석을 놓고 하는 얘기냐, 아니 그 말씀을 깨달을 적에 자기 멋대로 이혈령 비혈령 하는 것도 포함되느냐. 산 넘어 산이에요. 1.1에 가감하면 작살납니다. 신약 마지막 책에 놓여있는, 계시록에 놓여있는 22장 18절 19절 그것도 정확하게 직역으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엔 그런 성경이 없고 그걸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느 만큼 하는지 모르지만 껍데기 하는 거지, 성경이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전적으로 무어한 성령님이 영감한 절대의 말씀이다 이렇게 콱 믿는 사람 자체가 원문한 사람 중에 찾기가 어렵으니까 그래요. 원문에 잘못 빠지게 되면 정통 교리, 삼위일체론이나 예수님의 성육신 신인 양성에 대해서 엉터리 소리를 하고 교리를 졸로 봐요. 원문주의자들. 그건 원어 알지도 못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잘못된 길로 빠진 경우들이에요. 앞으로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그런 등등의 것들을 해야 돼. 뭐 소똥이, 개똥이, 말똥이가 원문 아주 굉장히 한대더라. 헛소문이에요. 헛소문. 예? 제가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저는 기초 코올리게이지만 분별하는 능력을 주신 그 범주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깔백만큼 원문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지니면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렇게 신중히 평생 다루고 공부하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 드물 정도예요. 그걸 여러 가지 성경관으로 확대해서 확증한 일생을 사는 게 우리 개혁을 마무리한 그 깔뱅이라는, 장깔뱅이라는 앞선 선진 중에 한 명이에요. 잘 그 사람의 성경관 전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깔뱅깔뱅 해봤자 깔뱅만큼 원문을 좋아하고 원문을 잘 갈고 닦으면서 끊임없이 마련해가고 있는가? 그 증거로 우리말로 성경을 직역으로 개혁자의 번역 원리를 좇아서 정통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 바른 번역인지 그릇된 번역인지 분별할 능력이 원문으로 있는가? 그 말씀을 또 어떻게 깊이 해석의 원리 쫓아서 그 서기를 거쳐서 주석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해석하는 피나는 작업을 했는가? 전체를 놓고 그 다음 이 해석해서 정리하고 깨달아진 말씀으로 전도, 전파, 선포, 설교 그것을 교회 심부름꾼으로서 그렇게 일평생 변함없이 교회로 증거를 했는가? 나아가서 이 성경 전반에 대해서 전투하는 교회에서 선포를 거쳐서 그 뒤 나타난 여러 양상으로 신학 연구에서 정리해놓은 일명 교의, 교리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가? 깔병은 그것도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으로 평생 죽기 전까지 손을 댔잖아요. 진리의 열매로서 찬송에 대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곡을 선정하고 직역한 불어 성경을 가다듬어서 한 그 시편 찬송을 그런 식으로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걸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해서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선 교회로서 예배 가운데 시편 찬송 즉 하나님 말씀 자체를 찬송하는 그런 원문관이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런 걸 다 해서 성경관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이랴 바로 그게 정통교회예요. 어떤 파에서 부분으로 설명하는 뭐 개혁파 신학이다, 개혁교회다. 거기 오늘날 거의 다 짬뽕이에요. 짬뽕. 어짓덩이 중에 다 쓰고 뭐가 개혁이라는 건지. 개혁이란 말 자체가 쪽발이 엉터리 일본 한자예요. 일본 한자를 갖다가 엉터리 한글 가지고 개혁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거.
한글 자체가 식민지 글자라고 했잖아요.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고 영원히 우리 배달결의를 개돼지 노예로 만들어서 노예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뻥꾸라로 엉터리로 들씌운 게 한글이에요. 이걸 또 보안법보다 무섭게 더 만들어가지고 한글 맞춤법이라고 해가지고 속이고 또 속이고, 그게 제 1번 타자로 1911 한글 번역 성경에서 교회를 갖다가 속였더라 이거예요. 잘 깊이 따져 보십시오. 요거 르라고 하는 거는 소속이나 목적이 흔히 써요. 만약에 르 다비드 그러면 다비드에게 속한 것, 다비드를 위한 것. 좀 의역하면 다윗이 지은, 이걸 지은이라고 쓰면 이건 벌써 하나의 해석이 된 거지, 직역을 거치지 않았고 직역을 거치지 않은 사람한테는 다윗이 지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고정관념에 빠지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처음에 딱 알았던 첫인상이 좋든 나쁘든 모르게 이걸 그냥 버리기 어려워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짝 보면 우리 동료들 80년 전후에서 미국으로 어느 나라로 이민간자 유학한답시고 놀러간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당시 70년대 그 박정희 독재 그것도 있고, 또 80년 그 광주 큰 사건 난 것도 있고, 이때 딴 나라 간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서. 저도 그런 유학 아닌 유학 가운데 있었는데, 전 독일을 가고 싶었는데 독일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이었기 때문에 화란쯤 됐다면 한번 놀러 가볼까 했겠는데 다 그만뒀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도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수가 없어요.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뒷날 이제 하나님이 한 몇 년간 또 특별하게 놀러 가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또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가 갔네, 깝죽거리는 애들을 하나님께서 일축시키고 더 성경헌이 이 원문이건 우리 성경 해석이건 줏대 있게 개혁자들을 계승해서 이어나가서 그렇게 믿음살이를 하라고 경험시켜 주시더만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라키아에게, 그렇죠, 라키아에게 속한, 또는 라키아를 위해서, 이런 걸 이제 저건 제일 간단한 건 누구에게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명사들 앞에 붙어 있는 이런 종류의 낱말들, 이걸 이제 쪽발이 말로 전치사. 그러니까 명사류 앞에 있다 이거예요. 명사 말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명사 앞에다가 둔다 하는 게 영문법에 있는 거예요. 영문법에 있는 용어를 자기네 문자랑 글자도 없는 무식갱갱이 쪽발이들이 그냥 한문, 우리가 한문의 쓰임새, 형, 의, 문자원을 딱 해더니 이거 다 없애버리니까 그냥 그 글자를 갖다가 쓰는데 이걸 또 아주 약자 형태로 바꿔버리고, 속에 훈 같은 거 다 바꿔버리고 자기네 식으로 엉터리를 한 말이 많아요. 그걸 갖다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훈민정음이랑 똑같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완전히 들씌워서 일본 글자를 가득 차 있는 게 한글 성경이에요. 1911년판. 그걸 1927년이요 1930년대 중반에 완전히 역사상 이제 다시는 배달결의는 이 땅에 없다, 말살됐다고 선언한 뒤에 나온 게 11년판을 손본 게 바로 1938년에 나온 한글 개혁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건 우리나라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식민지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쪽발이를 앞잡이로 내세워서 지상에서 영원히 없어진 줄 모르게 만든 사건이에요. 1911년 최초 한글 성경 전설을 뒷날 일명 구역이라고 만든 사건이 30년도 안 돼가 1938년 손봐서 만든 게 개혁성경인데,
그건 완전히 이제 영원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안 지나서 해방이 돼서 남북으로 갈린 뒤에 계속 그것이 굳어지고 더 아주 간교하게 아주 수법을 해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한글 관련 강단 사람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우리 정음에 관련된 것을 가르치면 그건 당장 잘리고 등용 자체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그냥 모든 소리가 전부 다 엉터리. 나라와 결례와 모든 것이 없이 그냥 족보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한글 하면서 뭐 한글이 세계 최고다 뭐 하면서 헛소리하고 헛꿈 가운데 젖어 있는 거예요. 정음을 공부해서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을 가지고 전파해야 될 거잖아요. 세계 모든 언어는 알파벳, 기역, 니은, 자음, 모음이 없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이게 절실한 거라고요. 근데 그놈들이 영미 제국주의자들이 쪽발을 앞세워서 말살시킨 건 이거 한 나라의 글자를 정음이라고 하는 우리 소리 원리를 없앤 것이 아니고 세계에 아주 흑암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에요. 우리 공부는 누가 알아주는 것이 없을지라도 매우 모든 분야의 성도들로서 굉장히 말글 하나 입말 글말로 어떻게 말글살이를 할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담을 것인가. 그렇게 될 때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아,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이고 어떤 결례구나. 야,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는구나. 어마어마합니다. 원문관도 그래요. 옛날에 제가 1976년에 처음 원문을 이제 독학으로 공부할 때로부터 지금 보면 이건 뭐 지금 많이 안 되는 것보다 격세지감에, 그때는 굉장히 제대로 소리 낼 수도 없고 또 그 원리대로, 그러니까 서양 문법 아닙니까?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냥 정말 지금 생각, 왜? 똑바로 배울 수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나 이때나 정말 피나게 한 거예요. 지금도 아직 기초를 더 하려고 좀 노력하는 때지만, 그래서 서양의 소문난 문법책들, 렉시컨, 컨코던스들 누구 봤다고 하는 사람만큼 봤죠. 쭉 하면서 야, 이게 정말 원문 자책에서 뭐 원문 비평이든 사본학도 다 까발리다 너무나 이것들이 그냥 주구장창이니까 시간 낭비더라고요. 더 이상 그 방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을 또한 깨닫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원문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똑바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또 그게 또 산 넘어 산이고 어마어마한 거야. 초기 뭐 번역할 땐 금방 이거 뭐 딱 해낼 수 있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한글이 이게 우리 글이 아니야. 정음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언문, 우리나라 한문, 우리 옛 선현들의 문적들 각 방면, 그 다음 우리 15세기부터 아주 집대성되어 있는 우리 언문으로 된, 정음으로 된 우리 많은 방면의 그 문헌들을 이제 섭렵하면서 이게 정말 신학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뻥꾸라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만 한국이지 속은 이거 완전히 뭐 4대 매국 정도가 아니고 이거 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그 무서운 매트릭스 세뇌에 그냥 빠져 있어요. 지금 뭐 좌판이 우판이 뭐니 전부 다 이게 정말 속아 넘어가서 내분 일으키고 서로 막 싸우고 속이고 또 기득권이 돼가지고 앞잡이 짓거리 하는지를 모르고 모든 분야, 그러고 신학, 교회 분야가 가장 4대 매국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깨달으면 그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뭐 성경이지만 성경은 잘 알지 못하고 미신 맹신주의로 뭐가 이단 사입인지 기성교회라고 해야지 막 이단 사입이랑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지금? 요즘 내란 음모에서 앞선 정부가 통일견이 뭐 그런 신천지니 그런 애들이랑 다 정치자금 주고받고 그런 짓 한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니 안상홍파는 아직 거기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안상홍파 자기네 신자가
줄잡아 400만 명이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200만이 가까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통일교는 한국엔 교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쪽발이 통해서 서구에 이게 이놈들이 세계 어떤 그 언론 같은 것도 하고 한국에서 세계 일보도 하고 요로요로에 또 많은 이제 공장 건설해서 기업 경영도 하고 오래전부터 딴 나라 정치권도 마찬가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다 라비를 해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이 수가 몇 명이에요. 걔네들이 말하는 수가 틀리건 맞건 간에 이게 지금 기성교회 숫자보다 외형으로 따지면 많아요. 지금 뭐 그냥 각교파 어저기 저기 다 해가지고 뭐 이 개신교다 하는 게 500만 명이 안 돼요. 2종 3종으로 등록하고 다 그냥 일명 가난 성도들이고 교회당 출입은 안 합니다. 뭐 큰 교회들 약간 뭐 복잡거리는 것 같지만 전심 이거 정말 따져도 그냥 그렇게 뭐 열심 내고 다니는 기성교회 신자들이 100만이나 되겠습니까? 따져봐야 돼요. 안 되리라고 봐요, 저는 이게 지금. 그 중에 뭐 일명 개혁교회, 장로교 중에 보수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거요? 예? 뭐 합동 측, 통합 측, 그 숫자가 진성이냐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공식 예배에 출연하는 숫자냐고요. 너무너무 심각해. 이런 최소 500만 명이 넘는 이런 기성교에서 규정지은 이단 사이비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정당에 딱 하면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정당의 당원으로도 들어가서 막 개입을 했다는 썰을 지금 확인하고 파내는 중에 있고 통일교 그 한학자라는 사람을 지금 이제 범죄에 연루된 사람으로 소환 준비한다는 것까지 막 나와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냥 나오는 연기가 있냐고요. 연기가 나온다는 건 그 뭔가를 태운 게 있으니까 밖으로 연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땐 굴뚝이 연기냐는 우리네 속담이 참 무서운 말이죠. 이러니 지금 한국 기독교는 지금 강단에서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올바른 싹군 아닌 올바른 교사는 몇이나 있겠냐고요. 개혁교회 장로교 목사는 다 성경대로 그렇게 정통으로 가르친다고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그 더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수업을 받아가지고 교회 교사가 됐는가? 아니 그 신학교만 따져볼 때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믿음이고 어떤 성경관이고 어떻게 이것이 그 끈앞으로 이어졌는가 이걸 확인하면은 전 세계를 볼 때 목숨 걸고 소개해 줄 신학교가 없습니다. 제 안목에는. 신학교에서 바른 일꾼이 바른 성경 교사가 배출되기가 정말 기적 같은 때인데 강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은 이제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세습.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위에게, 뭐 아버지가 뭐 자기 친척에게 이런 외형상 이런 세습은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지만 원로 제도가 생겼잖아요. 원로 목사 그런 건 이건 완전히 신판 세습이에요. 이 고리 끊어내지 않는 한 기독교는 없어요. 어디 성경에 이런 계급 제도가 있습니까? 이게 살아서 숨쉬는 가운데 은사를 따라서 말씀 봉사할 때만 이런 교회 칭호고 그거 딱 한다면 일반 그냥 아무런 직분이 없는
일반 교우들이에요. 그렇게 불러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건 다 이미 교회가 아니고 독재예요. 인본주의 단체에 지나잖아요. 이단 사이비에 뭐 50보 100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로 딱 해가지고 그러면 그 후임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내지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덕망인 사람에서 뽑잖아요. 그럼 평생 이게 머리가 둘인 것으로 보면 교인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로는 아예 그냥 자기가 섬겼던데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주 소수가 있고 너무나 나이 들어서 못 나오기도 하지만 아니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올 때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뭐 설교한다고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 필요한 경비를 죽을 때까지 제공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먼저 이제 죽으면 만약에 식구 중에 부인까지 있으면 부인에게도 또 계속하고 다 좋아요. 섬겼으니까 이렇게 참 마지막 삶을 돕는 건 인륜으로서 좋은 일인데 이게 왜 이런 칭호를 가져하냐 이거야. 칭호. 그리고 뭐 일본 말로 전별금 해서 그냥 우러나는 가운데 무슨 뭐 퇴직금 형식의 그런 것도 교회마다 그냥 베리벨 정말 아주 흉측망측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교회는 정말 100교회 1000교회 중에 하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다 화 있을 진저예요. 성도들 보고 섬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다 존경하고 섬기는데 원칙대로 하라 이거야.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든 헌법들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유신 헌법같이. 원로가 뭡니까? 목사란 칭호 이거 하나도 이게 목사가 이게 많이 오염됐으면 목동 양치기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장로는 또 뭐예요? 늙은이 그러면 누가 그 장로 할 사람이 있겠으며 그 늙은이라는 말을 좋은 이제 원로에 대항하는 우리 좋은 말인데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늙은이 그러면 시건방 떠는 사람이 생기겠냐고요. 이걸 갖다 장로 뭐 장로교 해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행사하는 권력이나 되느냐. 어떤 데 또 무슨 장로교다 해가지고 한심한 일에다 이게요. 용어 하나하나가 우리말이 아니고 전부 이게 일본 한자들이라니까요. 싹 다. 교회당에서 뭐 할 때 사역자가 흰 장갑 끼는 거, 가운 입는 거, 뭐 종을 치는 거, 교회 용어들, 신앙 용어들, 성경 용어들 거의 대다수가 일본 소리예요. 일본 글자가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바꿔 낀 거예요. 그러니까 알듯하지만 말듯하고 또 한글 쓴 게 다 일본 엉터리 한자를 한글로 쓴 거잖아요. 1910년 이후 나온 그 한글로. 그러니까 이게 알듯 말듯한 일본식 한자어예요. 우리 한문에서 나온 정음, 언문을 쓴 우리 한자가 아니고 일본 한자, 짱깨 한자라고요. 이거 지금. 이거 하나 아는 신학자 한국에 한 명이나 있냐고요. 없어요. 개혁과 성경 번역과 바른 선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표현한 걸 깊이 새겨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비판이 아니고 전 그런 걸 지금도 씨름해 가면서 이 하나하나를 정말 신중히 늘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도록 바른 진리를 검증하는 식으로 공부하고 지금 같이 우리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앞에 있는 바브라고 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말과 같은 건데 한 문장 안에서는 그리고라도 할 수 있지만 요거와 요거 할 때 그런 와 과자가 조금 부드럽고 또는 강조하기 위해서 또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요 앞에 것도 또 아니면 그리고 이렇게 위에 한 문장 뒤에 한 글을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으로 쓰일 때 저는 일단 그리고 한가를 하고 그리고 가지고 정말 담기가 뭐하다고 할 때 또 자로 조금 바꿔보기도 하고 그 다음 이게 바브가 이런 관련되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또 아주 강한 강조하는 것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건 또 이제 설명할 때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또 자 정도보다도 또 이제 뭐 이걸 갖다 뭐 참으로라든가 뭐 등등 그런 강조부사에 만나는 것으로 일부
번역을 아니할 수 없기도 해요. 직역으로 하는 건데 제 생각과 제 신학과 제 뜻, 제 성향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누가 공부하더라도 누가 뭘 하더라도 똑바로 했으면 얼마든지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똑바로 원문 한 사람인지 똑바로 번역한 건지 알 수 있도록 그런 걸 저는 심어드리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교리 냄새도 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이 하게 돼 있고 정통 교리를 깔고 있고 성경에 가감하면 안 되고 그게 성경 번역이에요. 제대로 성경 번역하는 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출판하지 못합니다. 출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번역들이 혹시 있을란가 있어도 알려지지 않고 남겨두니 남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개개승승 하신다는 걸 확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나 그런 길에 들어설 수도 없고 아무나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바른 교회, 그런 은사가 있는 교회에게서 바른 진리를, 바른 말씀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되어지는 교회, 보편한 교회 가장 1번 타자에 으뜸가는 사명이 성경 번역한 성경 가지고 바르게 설교하는 거.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에 필요한 원문 공부, 바른 신학, 기도, 성경 연구, 예배 가운데 또 교회 사명인 그게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에서 나타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고 딴 종교 사업들 해가지고 그런 왁자하는 건 전부 배교에 속한 거예요. 세계교회가 지금 서구엔 거의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이미 오래전에 선언이 나온 바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민중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나라마다 신령한 면에도 그렇고 세상살이도 그렇고 더럽게 한량 없어요. 지금 유럽의 상태가 미국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알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가짜들이나 지금도 그냥 미국 가고 싶어서 환장하게 만들지. 제대로 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갔다 온 사람조차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놀러 갔다 왔건 유학을 갔건 상사 출신을 갔다 그 나라의 장단점을 알아가지고 이 나라의 양심으로 소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 외교관들 중에 미국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중에 정말 정직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 영사가 됐든지 관리가 됐든지 대사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명확하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답니까? 동포들이 알아요. 그거는 동포들이 또 바르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걸 줏대가 없는 사람의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은 총으로도 줏대가 없는데 믿음의 세계에서 성경의 세계에서 줏대란 말 찾아볼 수 있겠냐고요. 그냥 딴 나라 흉내내기 바빠나죠. 그것이 바른 것이라면 좋은데 바른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는 상태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그냥 침묵 정진해서 진리 말씀에 옳게 쓰고 또 쓰고 혹시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나? 내가 또 헛소리 거짓말하면서 진짜 말하는 것처럼 습성에 젖은 건 아닌가? 삶에서나 사상에서나 행사에서나 그거 하나면은 싹군들 천지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예요. 한둘이 아닌 거예요. 가짜 교사들이 가짜 신자들이 그거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야. 우리 하나하나 저부터라도 정말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에 대한 것부터 해서 바른 믿음인가부터 해서 성경관이 올바른지 원문을 배운다면 내가 지금 똑바른 원문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 모든 방면에 이미 사탄이 옛날부터 이미 다 손을 댄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무슨 할 일 없어가지고 낮잠이나 자고 있는 격이랍니까? 어느 방면을 이미 다 틀어졌고 어느 방면으로 되는 이거 성경 해석 전반, 성경 원문 전반, 성경 문법, 성경사전 다 이미 손을 댔어요. 원문 분야는 가장 큰 싸움터 중에 싸움터예요. 강단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경 번역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큰 싸움이 다 지금 거짓 무리들이 다 장악하고 배교에 아주 원천이 돼 있는데 이걸 아는 바른 신앙, 정통 신앙인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아직 만난 바가 없어요. 극소수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나다니고 잘난 체하고 왁자한 종교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원로
제도 같은 것을 취한다면 그건 이미 정통이 아니에요. 사역이 끝나면 일반 시민처럼 일반 교인이에요. 뭐 전직, 뭐 증경 총회장, 그거 다 계급 용어고 로마 카톨릭 습성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 불만 품은 자들이 밑도 끝도 없이 교회 비판하는 그런 잘못된 거 말고 우리 성경 앞에서 성경을 놓고 오늘 생각지도 않게 그런 좀 강한 발언한 거 용서하시오다. 제가 저한테 먼저 하고 있는 거지. 저도 일반 교인 중에 한 명이에요. 평범한 일반 교인 중에 한 명이고 그러기를 또 바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성경 조금 깨달은 걸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걸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바, 그리고 요드, 그 남자가 또는 그것이 바달 나누어지게 하더라. 여기 아자랑 가운데 애자를 쓰면 이게 하게 하는 걸 가르쳐요. 일명 사역골이에요. 문법 용어로는 좀 문자를 써보면 히프일 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면 엘로힘이요. 또 여기서 핵심이 라키아였으니까 편판. 저는 이 창공을 편판이라고 해요. 쪽발이말 궁창 안 써요. 원문하면서 쪽발이말 한글인 줄 모르고 한글인지 이게 식민지 거짓 문자인지 모르고 이걸 갖다가 원문하면서 궁창이라고 번역하면 원문 하나만 하고 원문 하나만 하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더 우리 배달결의를 아주 매트리스 속으로 쳐박는 사람이에요. 원문하지 마세요. 우리말이 있는데 창공이란 말이 있는데 궁창이 뭐야 그거. 그건 일제 식민지 때보다 더 4대 매국할 가능성이 100% 있는 사람이야. 제 아무리 개혁신학이라고 하더라도. 말글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시냐고요. 세계 그 제국주의자들이 그걸 알아서 성경 번역계를 다 그냥 장악한 거예요. 19세기 1800년 전후부터 해서 세계 모든 알파벳을 다 손을 대서 다 쫙 일률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때 모든 게 완전히 그 앞시대와 이 시대가 완전히 큰 대변화가 생겼어요. 1800년쯤에 그 지금 이쪽 러시아, 그 다음 알래스카, 여기 큰 빵꾸가 난 거잖아요. 다 한 대륙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18세기 후반부까지. 1700년대 후반에 이게 막 갈라지고 막 그런 천재지변과 또 막 폭발시켜서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 뒤 막 역사 완전히 세계사 조작, 세계 언어학 조작 이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세상만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겠냐. 이건 교육에서 완전히 노예를 만들어 버리니까 각 나라 이걸 그대로 주입하는 거예요. 언어, 역사, 사상 이런 걸 다. 신학교를 그냥 돕겠냐고요. 성소공예 다 망가뜨려 놨고.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신자, 정통 보수일수록 더 실전인데 그런 눈으로 루터 건보 또는 깔뱅, 쯔빙글리 초대교회 때부터 바른 교사들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마시가 있는데 껍데기 이름만 엉터리로 써먹을 뿐이지 장로교 간판만 달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양심 있으면은 신학교 때 연구하는 교수, 공부 열심히 하는 신학생 얼마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한다는 사람이 보수파 신학을 올 때 니네 왜 이렇게 말로만 성경이 왜 공부도 안 하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일반은 정처지에서 그런 말 한 거 몇십 년 전에 들어봤어요.
저는 뭐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사귀고 만나본 적은 없지만 뭐 잠시 이제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전혀 다르죠. 성경관 자체가 전혀 다른데 좋은 뜻으로 이제 뭐 사람 됨되면은 뭐 괜찮은 면이 있는 사람이 덜어 있고 또는 뭐 특별 계시로서 관이 다르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학문의 대상으로서 먼저 접근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아주 소수 극소수 있죠. 근데 뭐 보수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학문의 폭과 학문의 깊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혹시 지금 다 돌아가신 그런 분들 중에 한둘이 계시고 지금은 없어요.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연구를 안 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외형주의의 세상 정치꾼이랑 놀아나가지고 뭐 소위 신학 대학원 대학교가 김영삼 정부 이후 죽순같이 드러냈잖아요. 타락의 극치예요, 그거. 신학 대학원 대학교는 다 교육부, 문교부에 다 끌려 들어가서 그냥 지배당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어떻게 경영할 거예요? 그 이후 신학생들이라고 하는 건 점점 줄 뿐만 아니라 자격자 공부 능력 있는 자들이 점점 모자랐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정도예요. 크게 서로 경쟁에 빠져서 건물이나 짓고 운영비 충당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나마 땅이나 어떻게 부지 마련한 데는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또 그냥 천정부지를 가지고 또 속으로 호박씨를 까듯 하고 있겠지만 진리가 있어야지. 세상 거야 방패내라고 쳐서 다 눈 감아준다고 쳐. 말씀의 내용이 성령님께서 사로잡은 은사와 권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교관이 그러니 교회관은 어떻게 써요? 심각한 거예요. 교회 교사들이 신학교 교사한테 한풀 꺾이잖아요. 이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거지. 믿는 사람 그럼 교회 광단이 최고 권위예요. 사람이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최고 권위인 거예요. 근데 거기 맡은 사람이 일개 그 신학교사한테 귀동냥하고 빌빌 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신학이 이게 이제 교회 우에 노는 로마 카톨릭 같이 사상 우에 있는 거야. 교회 의의 성전이에요. 아이고, 신학교사가 되려면은 성경 이런 거 전 분야를 정말 기본을 섭렵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자기가 전도했든지 아무튼 해가지고 피나게 그걸 겸용하는 사람이래야 돼요. 그걸 충분히 한 사람 중에 말년이든 또는 원수관 때 자기 맡겨진 걸 성경을 중심한 그 부분을 후학들에게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강하게 스파르타로 소수 주인 아니지만 고르고 고른 사람한테 전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성경 연구한 것이 교회로 선포라는 그 사역을 통해서 검증이 안 된 사람은 신학 교수자 자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계적인 학문으로 뭐 노벨상에 해당하는 뭐 상을 받았다 해봤자 별별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신학의 관계예요. 참다운 신학교라면 바른 교회밖에 없어요. 바른 신학생은 그 바른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바른 신학생이에요. 그런 관을 말하는 데도 없어요. 신학생이 뭐 교회에서 어깨나 힘주고 전도사님 뭐 마침은 뭐 강도사 내면서 폼을 잡는답니까? 다 이거 로마주의자들이에요. 16세기 당시 썩어 문드러진 그것이 그 당시 로마 카톨릭보다 더 카톨릭화된 게 오늘날 개신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근본을 상실한 채로 껍데기만 그냥 외형만 닮아가지고 계급주의로 전락했잖아요. 교회 그 목사, 장로, 집사, 호칭 합치면 100가지가 넘겠죠? 그 더러운 카톨릭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게 뭔 짓들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헌금 종류가 50가지가 넘습니까? 100가지가 넘습니까? 이게 교회 맞아요, 이게?
아니 뭐 명칭은 뭐 많을 수도 있겠지. 연보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사명을 놓고 그것을 아시냐고요. 세상에 있는 교회로서 세상관을 어떻게 설명해서 성도들이 모든 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똑바로 적시해서 알려주는 교회 얼마나 있냐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아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설명도 못 드렸어요. 바다를 설명하다가 그리고 그 남자가 또는 그것이 나누어지게 하더라. 앞에 나왔으니까 대갈통이니까 미완료를 일단 음미한단 말이에요. 지금 볼 때는 다 이미 옛날 얘기니까 완료가 됐겠지. 시간의 여정을 맛보시라는 거야. 근데 뭐 바점용법이면 와부 계속이 돼가지고 꼴은 미완료 꼴이지만 완료 번역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게 들어맞는데도 이같지. 문법이 뭐예요 그거. 절대권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영감된 거냐고요. 원어 문법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놓은 헛소리예요. 싹 다 그거. 로마주의자들만이 아니라 거짓 유대인의 관계로만 나온 거짓 유대주의자들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인 사이에 그 물들 사이에 나누어지게 하시더라. 엘로힘이. 뭘로 이 라키아를 주어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라키아가 나누어지게 하는 거. 이게 지금 0.0초 만에 됐겠습니까? 100년이 걸렸겠습니까? 몰라요, 우린 그거.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게 그 물들을 이렇게 만약에 이제 보기도 좀 이런 쪽으로 나누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아니, 어떤 이게 가르는 판이 편판이 0.0초에 쫙 나타난 게 창조냐고요. 봤어요 그거? 창조를 희한하게 무슨 신비스럽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과학의 처지에서 또 보면서 젠치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다 계시사역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설명해요. 요 물을 설명한다고 보고 아래로부터 어디 아래로부터 그 라키아 그 편판에게 속한 편판을 위한 편판에게 있는 아랫부분으로부터 있는 그 물들 사이를 요거 사이를 지금 가르고 있는 작용을 하잖아요. 또 요 아쉐르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요 아쉐르 미타트라키아가 여기 있어도 되겠죠. 자원. 또 그 물들 사이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지금 설명을 잘못했네요. 여기까지 요 아쉐를 끊어주고 요 하마임이에요. 하마임. 그렇죠, 요거. 하마임 베임 또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요거요. 바 야부델이 있어요. 요게 한 문장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 문장, 요것도 한 문장. 요거 아쉐리알 또 이거 무슨 절 형식이라면 요것도 한 문장. 요게 이제 요거까지.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한 문장. 아,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1장 7절이 총 몇 문장으로 되어 있느냐? 요거 한 문장, 두 문장. 아슈를 문장으로 치면 세 문장. 요것 또한 네 문장, 다섯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깊은 거는 좀 더 다음 시간 내용을 설명하기로 합시다. 해석, 주석, 서기하면서 요또 문법 성격에 있는 거 요게 구조랑 요 속뜻에 깊이 있는 걸 한번 원문의 진수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소리 원리가 얼마나 심오한 깊은 뜻을 갖고 있는지 소리를 가장 완벽하게 일반 언어학 저지에서 완벽하게 갖고 있는 건 세종 때 확립해 놓은 그 언문,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으로 이것을 정말 죄에 들어갈 때 다른 나라 문사철, 다른 나라 알파벳 가지고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깨달음으로 이끄시게 하실 수 있다는 걸 확신하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 좀 작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습하시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고맙습니다.